자, 오늘 에스더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정의롭다. 저도 이 말을 쓰면서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고 괜찮은 표현이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1800년도 미국의 해중교회, 지금으로 치면 부흥 강사죠.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이 말을 쓰셨더라고요. 사랑은 판관보다도 정의롭다. 사랑은 판관보다도 정의롭다. 제가 입을 막 걷어차고 자는 바람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코로나 상관없는 독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눈이 좀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7에서 7, 8절.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소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소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본문 원래는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 하만이 그 악함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리더십, 그래서 공권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만에게 붙었다가 다시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보면 오늘 그 8절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한 번 그 왕의 인을 치고 결정하면 이제 우리로 저 어명이죠. 어명을 번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이나 이제 속된 말로 어명을 번복하는 아수에로 왕. 저는 또 다른 제목을 아수에로 사랑으로 회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왜 정의로울까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사랑.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정서적인 것, 즉 감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대상에 대해서, 즉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되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죠? 행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뭘 봐주거나 뭘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방임하고 방종하는 것이 되죠. 진짜 사랑의 속성,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다. 왜? 그 뭐냐면 이것은 그 어떤 편법이나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궁극적으로 그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저 무엇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향하고 있냐면 정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향하고 있고요. 아름다움으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불륜을 사랑이라고 하나요? 그게 불륜이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동화되어서 불륜인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는 속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도 그 사랑이 뭐예요?
참되고 정의로워야 돼. 진실되고 참되고 정의로워야 돼. 그래야 사랑이 명분이 있고 사랑이 가치가 있고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화 하나를 한번 들려줄게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은 죽음도 극복하다. 실제 있었던 일인 거지. 사랑의 예화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등산 가다가 뭐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차를 타고 이제 등산을 가야 되나 보죠. 차를 타고 내려서 등산. 오해가 있겠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도 없었나 봐요.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니? 딸 아이의 이 질문을 잠시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 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네. 대단한 동생이죠. 우리 모든 을청 공동체 이런 동생들, 그죠? 우리 지체들 중에 정말 이런 사랑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오빠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죠? 그런 사랑이면 참 좋겠죠. 부모는 뭐 가능하겠지만 형제간에 참 어려운데,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그 대상이 잘 되길, 그죠? 정의롭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그죠? 참되길 원하는 거죠. 참되길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사랑은 이 대상을 위해서 뭐죠? 사랑하는 자가 희생당하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더라도 하는 것, 사랑. 그래서 이 희생과 고통당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가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이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고쳐주잖아요. 현대의 많은 젊은 세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도구적으로 행하게 되고, 뭔가 이해관계로 행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쓸모있냐 쓸모없냐로 가게 되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건데 쓸모있냐 쓸모없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물론 교육을 좀 그렇게 가면 안 되긴 하겠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하긴 하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런.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이, 더 놀라우신 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주 안에서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학벌, 능력, 돈, 외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이고, 그게 공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왕이 자기 위협 때문에 왕비하고도 견제하는데, 여러분 에스더를 사랑하는 이유가 외모만이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보여졌겠죠. 그의 삶이 보였을 거예요. 신실한 그 여인,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 여인.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 번이나 자기 나라가 이제 개인 소유인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 자기 희생당하더라도 자존감, 왕이니까 왕의 통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왕의 능력 이렇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인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왜? 사랑하는 여인, 그 민족이 몰살당하는 거. 이거는 누가 죽이고 안 죽고 이런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 향해서, 그 사람에 향해서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근데 전제는 뭐냐? 그 여인을 보니까 참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타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외모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성품, 마음, 됨됨이, 또 씀씀이,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정적으로 사랑이 동화되어도 그 사람이 거짓말치고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이 감정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가치와 삶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물론 외모로 뽑았지만 저 친구는 보니까 뭐랄까요, 교육받은 대로 그 삶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를 만든 게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투영된 자는 에스더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일그러지면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죠? 그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진다면 이 대한민국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불의하거나 거짓말을 치거나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없겠죠.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행복이고 공의이고 정의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상을 바꿉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움, 질투, 시기, 이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죠. 사랑은 정의롭고, 그러면 사랑은 살만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은 은혜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악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